2월 8일 새벽 예배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 찬송가 383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2월 8일 수요일 기도 제목 같이 기도하십시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교회와 가정의 영적 권위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마리아 여전도회가 되게 하시고 2023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한국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다문화 가정을 붙잡아 주사 늘 삶의 안정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함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 주민과 어린이들이 국가의 필요에 따라 각종 행사에 동원되고 국책 사업에 돈을 수납해야 하며 각종 부족한 자원을 채우기 위해 폐자재를 수집해야 하는 고달픈 삶 속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앞으로의 진로와 학업에 대해 고민하며 살아가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 살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분쟁 지역에 태어나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어린아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매년 전쟁으로 목숨을 빼앗아가는 이 전쟁이 속히 멈추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전용탁 송영호 선교사가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삶과 사역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하시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통역자를 붙여주사 더 많은 영혼과 복음 안으로 인도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 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자, 오늘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무엇인지 오늘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았으나 죄인이며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그렇죠? 우리는 다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크네 작네, 뭘 믿는 게 믿음일까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어떤 사람은 조금만 믿고 어떤 사람은 좀 더 많이 믿고 이 차이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구원받았는데도 분노하고 구원받았는데도 미워하고 구원받았는데도 시기하고 이렇게 늘 날마다 우리는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단 한 번도 이제는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 것을 우리는 감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감사한,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김우경 집사님 오늘 어깨 수술 받습니다. 기도 부탁하고, 구창수 성도님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실 날이 다 되신 것 같아요. 암으로 오랫동안 투병했는데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태신자 작정하는 거 잊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은 복음 안에서 사는 법,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부터 좀 엉뚱한 소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바른 신앙은요 인생 전체를 걸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의 인생 전체를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신앙은 특히 바른 신앙을 가지려고 하면 위험합니다. 인생 전체를 건 모험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한자 단어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믿을 신자에 우러를 앙자를 씁니다. 믿고 우러러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실제로 내 손으로 뭔가를 잡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손에 잡은 게 없습니다. 형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내 손에 없습니다. 그런데 믿고 우러러 보면서 살아가는 게 신앙이기에, 신앙은 사실 인생 전체를 건 모험입니다. 도전인 겁니다. 그렇기에 신앙은 위험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넌 크리스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이 복음을 받아서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에 왜 넌 크리스찬들은 마음의 문을 잘 안 열을까요? 신앙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위험하게 느껴집니다. 손에 잡히는 게 없습니다.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실제로 정말 잘못된 신앙을 가지면 진짜 위험해집니다.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영적인 괴물이 됩니다. 잘못된 복음,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영적인 괴물이 만들어집니다. 잘못된 신앙, 저주를 받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이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게 되는 다른 복음은 뭡니까? 율법을 지켜야 의로워진다고 하는 복음. 이건 복음이 아니라 복음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잖아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를 잘 해야 의로워진다고 하는 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어제 설교 끝부분에 잠깐 살펴보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유는 그렇게 헌신하고 무슨 일을 잘해서, 그러니까 율법 잘 지켜서,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지려고 헌신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여러분 안에는 이미 법 자체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헌신은, 그리스도인이 헌신하는 이유는 이제 다 감사입니다. 감사. 그래서 그 사람이 헌신하고 있는데 옆 사람이, 우리 영물이기 때문에 금방 압니다. 그 사람이 헌신하고 있는데 감사가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가 수고하고 있는데 감사하고 있어. 세상에는 이런 거 없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거 없다고요. 그 사람이 수고하고 있는데 신기하게
자기가 수고하는데 감사하고 있어. 할 수 있어서 고맙대. 감사하기에 그리스도인의 헌신은 목숨도 바치는 헌신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구약성경 어제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아예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제는 법을 집어넣어 버리겠다고. 우리의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사람들이 법을 못 지키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간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의로워질 수 없기에 하나님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결론 내리셨어요.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법을, 새로운 법을 사람 안에 그냥 집어넣어 버리겠다고 예언해 놨어요. 구약 성경에서.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제가 괄호를 넣어서 좀 설명해 놨어요. 죄와 사망의 법은 뭐예요? 율법을 지켜야 이루어진다는 법입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모두를 해방시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는 이 속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우리를 이제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로마서 3장에서는 믿음의 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여기 보세요.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다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 일을 잘해야 돼. 왜 그 일 그렇게 했어? 이거 지켰어야 돼. 이거 했어야 돼. 이 행위, 이 법, 그걸 이야기하는데 이제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냐? 아니라 믿음의 법이 그게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인 거예요. 우리는 이제 새로운 법 아래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법, 바로 이 생명의 성령의 법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내가 그 행위 잘 못했어도, 설령 내가 넘어졌어도, 내가 또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우리 속에 믿음의 법을 넣어버렸기 때문에 따라서 하십시다. 너는 믿음 있는 자다. 이게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 복음이에요. 이게.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것을 기독교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에게 우리 진흙교회에서 저에게 요즘 제일로 많이 하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목사님, 헌신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도 질문하고 싶으셨다고 한다면 오늘
해결하고 가십시오. 아니 목사님, 헌신을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예, 헌신을 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건 알미니안주의고 그건 복음주의입니다. 개혁주의는 그거 아닙니다. 목사님, 그럼 누가 헌신하려고 하겠어요, 목사님? 몇몇 분들이 저에게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이미 들어온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믿음의 법, 우리를 의롭게 만든 이 법, 우리 인간이 만든 인간의 법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그리스도의 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법이기에 이 생명의 성령의 법, 믿음의 법은 율법을 지켜야, 무슨 일을 잘해야, 헌신을 해야 의롭게 된다고 주장하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류의 사람들보다 여러분 훨씬 더 적극적으로 헌신하게 됩니다. 심지어요, 이 법 안에 들어오면 내가 져야 할 짐만 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짐까지도 져주는 게 이 법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자, 그러니까 이제는 공식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이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곧 믿음의 법이고, 믿음의 법은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곧 믿음의 법이고, 믿음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 이 법이 바로 에레미야 31장 33절에서 하나님이 이미 예언해 두신 법입니다. 이 법이 이 속에 들어오면요, 우리는 어디까지 헌신하는 줄 아세요? 내 목숨도 드려버립니다. 내 목숨도 드려버린다고요. 놀라워요. 저는 어제 모로코로 가는 한 선교사님과 만나고 왔어요. 모로코 오지로 들어가더라고요. 야, 진짜 거기 이제 갓 태어난 애기도 하나 있더만. 그 어떻게 거기 가서 그렇게 살려고 합니까? 주님이 가라고 하는데요. 축복해 주었습니다. 은혜이기에, 은혜를 받아버렸기에 이제 타인의 짐까지도 져주는 삶을 살아버립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법이요, 믿음의 법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은혜가 돼버립니다. 로마서 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어요. 이때의 법은 율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신앙은 바로 이런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 이런 복음의 생명력에 붙들리면 더 이상 형식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고정관념의 틀에 묶이지 않습니다. 어떤 형식과 틀도 다 깨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중심으로 한 부류들은 그 고정관념 안에 그냥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러니 복음과 만나면 그들은 복음을 무너뜨리려고만 합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냐? 행위가 있어야지.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행위는 믿음의 조건이 아니라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위는 믿음의 조건이 아닙니다.
믿음의 열매입니다. 행위가 있어야지 하면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을 자꾸 추궁합니다. 오늘 본문 14, 15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그겁니다. 우리들은 율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바로 금식기도 그 율법을, 그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다시 예수님을 추궁합니다. 우리 14, 15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율법이 지금 복음하고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14절 잘 보세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더 가슴 아픈 얘기란 말이에요. 요한의 제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스승 요한은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했던 요한의 제자들이 여러분 이거 지금 잘 보셔야 돼요. 요한의 제자들은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복음을 가지고 지금 어디에 들어와 있느냐?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요한의 제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요한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켜야 의로워진다고 하는 다른 복음을 가지고 요한의 제자가 된 겁니다. 이게 뭘 얘기해 줄까요? 교회 안에 이런 요한의 제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거 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이 복음 전하는 사역을 어떤 적군들이 막았나요? 그런 적 없습니다. 없어요. 불신자들이 예수님의 복음 사역 막은 줄 아세요? 아니에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다른 복음을 가진 사람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한 이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막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 죽였다고요. 결국 우리 교회 안에 진짜 복음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봐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이 지금 복음하고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슴 아프게도 복음은요, 율법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상처를 남기게 돼요. 오늘 본문 16,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냐. 제가 여기다가 복음 율법을 가로를 넣었는데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이해하기 쉽게 지금 해버렸습니다. 잘 보세요. 17절 갖고 설명해 볼게요. 새 포도주 복음입니다.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그 복음 다 흐트러지고 맙니다. 왜? 낡은 가죽 부대가 터져버립니다. 자, 그래서 잠깐 저를 좀 봐주십시오. 지금부터 개혁주의 신학을 또 정리해 두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우리에게 집어넣어 주시려고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먼저 옷 입혀놔버리고 낡은 가죽 부대가 아니라 우리를 새 부대로 만들면서 동시에 복음을 집어넣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로 다 만들어 놓고 동시에 복음을 집어넣은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 즉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우리들인데 낡은 가죽 부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복음을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이게 충돌하는 거예요. 이게 낡은 가죽 부대 안에다가 복음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복음이 이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또다시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알잖아요. 구원받았으나 우리는 여전히 죄 짓고, 죄 짓는데도 구원받은 것이고, 구원받았는데도 죄 짓고, 그런데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한 겁니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개혁주의의 첫 번째 외침이 뭔지 아십니까? 전적인 은혜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다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기독교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 그 자체이십니다. 복음인 예수님이 오셔서 종교인들을 불편하게 한 까닭도 그 때문입니다. 그들이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이 종교적인 틀, 거기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낡은 가죽 부대는 터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의 형식주의에 갇혀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력마저 갉아먹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괴물이 되고 있는 겁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 자신의 잣대로 다 판단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또 따집니다. 너는 왜 나처럼 생기지 않았냐? 너는 왜 나와 다르냐? 비난합니다. 지금 심지어 세례 요한의 제자들까지도 그런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예수님을 비난하고 추궁하고 있는 겁니다. 왜 당신들은 율법 안 지킵니까? 왜 일을 이렇게 합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찾아와 왜 자신들도 지키는 금식의 전통, 일주일에 2번 하는 이 금식 왜 지키지 않느냐고 따지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복음은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 살리는 일을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 1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내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의 대화 다음에 18절 19절에서 한 관리의 딸이 죽은 거, 이 사건을 성경이 왜 여기다 배치해 놓았을까요? 복음은 뭐 하느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복음은 율법처럼 따지고 논쟁하고 그런 거 안 합니다. 복음은요, 사람 살리는 일이 발생하면 사람 살리는 일로 달려가는 게 복음입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지금. 복음은 움직이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으면 내가 하겠다고 합니다. 율법 안에 있으면요 다 따집니다. 다 따져봐서 그 일은 네가 하는 일, 이 일은 네가 하는 일, 그래놓고 이 일은 네가 안 했네, 이 일은 저 사람이 안 했네. 복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그 짐 제가 져드릴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법이라고 하는 거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요, 예수님이 이제 그 관리의 집으로 가고 있는 길이잖아요. 가고 있는 길인데도 사람을 살립니다. 그게 바로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 지금 오늘 본문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려고 가고 있는 길인데 사람을 살립니다. 20절에서 2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여러분, 복음 안에 머무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 복음입니까?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내 안에 믿음의 법이 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법이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송하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나 같은 죄인은 누굽니까? 율법 못 지키는 나입니다. 그런데 나를 살렸단 말이에요. 이 복음 안에 있으면 병고침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어납니다. 고쳐집니다. 기적 한 번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기적이 날마다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23절로 그 뒤에 26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이렇게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행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사람을 살리는 기적의 교회가 되기를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앙은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전적인 모험인데, 그런데 신기하게 그런 전적인 모험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험인데도 불구하고 새벽을 깨우게 하신 것, 우리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의 법, 믿음의 법, 곧 이 법은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법이 우리를 오늘도 이끌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보경 집사님 어깨 수술 받습니다. 살려 주시옵소서. 구창수 성도님, 하나님 마지막 사선의 길을 헤매고 있는 이때 그의 영혼 꼭 붙들어 주시어서 더 힘들어질수록 십자가에 달린 주님이 선명하게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람 살리고 싶어서
돌아오는 주일날 태신자 작정하려고 합니다. 복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진흥교회 예배당 예배가 이제는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번 주 우리 청소년부를 비롯하여서 이제 동계 겨울 수련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주일학교 권념하여 주시옵시고 선생님들 참 열심히 수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 복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